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지난주와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모두 함께 사랑은 오래 참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땅끝 선교 교회에 보내심을 입은 주의 자녀들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듭나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권위 있는 자녀로서, 능력 있는 자녀로서, 주님의 생명과 축복의 충만함을 받은 주의 자녀로서 주를 닮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거듭나서 주의 속성인 사랑의 속성을 몸에 배게 하여 실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모습을 우리가 대신 세상 만민에게 보여나갈 수 있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능력을 주의 성령을 통해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실로 주의 말씀이 하나 전하여질 때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주시옵고, 진실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육의 능력과 육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을 통해 세계 만민 앞에 믿음의 결과를 반드시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함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 이외에도 여러 많은 속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속성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실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실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있어야 할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이 그를 마침내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원동력이 되게 하였고, 지금조차도 미국 모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제2의 링컨과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변호사였을 때 그보다도 더
유능하고 유명했었던 스탠던이라는 변호사가 그의 선배 중에 있었습니다. 그 스탠던 변호사는 언제나 링컨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조차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서 고릴라를 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프리카까지 보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라는 마을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가 있으니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아프리카까지 가지 않아도 고릴라를 마음껏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까지 링컨을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욕을 들어도 링컨은 참았습니다. 드디어 링컨이 미국 합중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이런 말을 또 스탠던은 했습니다.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진 것 자체가 국가적인 재앙이다.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진 사람을 향하여서 링컨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졌다는 것은 국가적 재난이다, 재앙이다 라고 비난하였고,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링컨 대통령은 자신을 그렇게 경멸하고 자신을 모욕주고 비난했었던 그 스탠던 변호사를 미국 합중국의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보건대 위험한 인사라고도 할 수 있지요. 가장 요직인 국방부 장관, 미국의 그 군을, 합중국의 군을 이끄는 그런 가장 높은 자리에 바로 자신의 적을 임명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떤 의미로 볼 때는 위험한 일이었고, 링컨의 측근들도 각하 그런 일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라고 그를 말렸지만 그는 마침내 스탠던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남북 전쟁이 미국에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걱정했었던 것과는 달리, 모든 사람의 우려와는 달리 미국의 대통령으로 인해 국방부 장관으로 택함받은 스탠던은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바뀌게 되었고 링컨을 적극적으로 돕고, 그리하여 마침내는 링컨이 이끌던 북쪽군의 승리로 이 전쟁이 이길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암살당하여 극장에서 쓰러졌을 때 그를 부둥켜 안고 흐느껴 울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스탠던 변호사였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온 고백의 말은 이곳에 지금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잠들었다. 스탠던 변호사, 링컨에 대하여서 그를 고릴라라고 말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를 모욕주던 사람이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 재난이다, 재앙이다 라고까지 비판했던 그가 거듭나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링컨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자가 이 자리에 누웠노라, 잠들었노라라고 링컨에 대하여서 최대 찬사를 말하였던 사람은 그의 원수였었던 스탠던 변호사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육의 생각으로 볼 때는 사실 링컨보다 스탠던이 더 유능한 자였고 선배 변호사였습니다. 링컨은 시골 출신의 사람이었고 고릴라라는 말을 들어도, 그런 놀림을 받아도 어쩔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용모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그와 같은 여러 많은 조롱에도 인내하며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던 링컨은 인생을 역전하였고 미국의 대통령이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으며, 적과 같았던 사람이 오히려
힘껏 그 링컨을 보좌하고 링컨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만일 링컨이 그의 행동에 일일이 화를 내고 혹은 보복을 하고 원수를 갚았다면은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멋진 우정의 관계가 되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던 링컨은 오래 참는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로 인해 개인의 운명도 이렇게 놀랍고도 멋진 운명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말씀을 오래 참음으로 실천하고 실행하여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람을 사랑했던 링컨의 믿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견딜 수 없는 여러 많은 시련의 나날 가운데에서 링컨은 말씀을 잡았고 실로 감정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말씀을 인내함으로써 오래 참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결과 양자라 더 훌륭한 인물로 거듭날 수 있었고 양자의 관계도 더욱더 훌륭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올 때에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는 사실 참 많이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지켜나가기만 한다면 그 말씀을 지켰을 때 맺어지는 열매는 풍성한 것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는 사랑의 속성, 그저 마음속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실행해야 실천할 수 있고 행위에 옮겨질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축복에 어찌하면 들어갈 수 있을지, 모두 함께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감정으로 있어서는, 기분으로 있어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오래 참아줌으로써, 오래 참아주고 그를 용서함으로써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아멘. 링컨의 마음이 스탠던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불타올랐던 것은 아니죠. 다만 보복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상대방의 잘못되어진 부분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장점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인내함으로써 그가 바뀌어질 때까지 오래 참아준 결과 상대방이 바뀌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비난했었던 그런 말이 오히려 링컨을 칭찬하는 말로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결과적으로 링컨은 전 세계 중에서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키기 어렵지만 지키기만 하면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난주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뜨겁느냐 뜨겁지 않느냐라는 감정이나 기분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더 많이 지켜나갈 때 비록 기분적으로 감정적으로 뜨겁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을 많이 지킨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으로 인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요한 그리고 이 제자들이 사마리아라 하는 한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지요. 그때 이 요한은 너무나 화가 나서 예수님이 지금 이 고를 지나가려고 하시는데 냉대하고 환영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떨어지게 기도해서 저들을 망하게 할까요? 라고.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이 마을 사람들을 태워 죽이게 할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요한을 오히려 권면하시고 징계하시고 다른 마을을 통하여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한에 대해서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환영해주고 그 마을을 통과하게끔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 주민들을 다 태워 죽이도록 할까요? 라고 이런 참을 수 없는 마음, 이런 불같은 성격이 요한의 마음속에는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사람이 다 죽을 수 있게끔 하나님 해주시오라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으셨겠죠, 많이.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요한도 이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지요. 굉장히 그는 불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공격해오는 적이 아니라 조금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다 태워 죽이게끔 합시다라고 하는 마음, 그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꽉 차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 받게 되었더니 98세로 그가 죽기까지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는 어떤 설교를 하였냐면은 그는 자신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른 말씀들이 아닌 어디를 가건 그는 항상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양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이와 같은 말만 하니 요한의 제자들이 질려버린 것이죠. 선생님, 그 설교뿐만이 아니라 그 설교 말고 이 말씀에는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언제나 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양들이여 어린 양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만 매일 하십니까? 다른 설교 말씀은 왜 안 하십니까? 항상 똑같은 이야기만 하니까 귀에 못이 박혀버린 것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요한에게 말을 하였더니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가장 귀중한 말이 바로 사랑이라는 계명이기 때문이다.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으니까. 가장 좋은 것을 전하고 싶으니까요.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사람, 간단하게 사람을 화가 나면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품을 정도의 이런 혈기왕성했던 사람이 98세가 될 때까지 거의 100세 가깝게 살 동안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아가면서 그가 믿음 안에서 내린 결론은 가장 말씀 중에 우리 사람에게 유익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도 실천합시다.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타오르건 타오르지 않건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따르는 것이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원한다면 마음속에 생각만 하지 말고 상대방을 오래 참아줌으로써 용서해주고 오래 참음으로써 상대방의 잘못을 금세 되갚지 말고 금세 미워하지 말고 금세 그렇게 대적하지 말고 상대방이 좋아질 때까지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긴다면 놀라운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요한보다도 더 불같은 사람이었죠. 그는 말로만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만으로는 못 견디는 사람이라 그는 실제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일에는 제일 앞장서서 그 핍박에 참가했고 동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던 자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자였습니다. 얼마나 과격한 사람입니까? 과격해도 초과격파 사람이지요. 초과격파 사람. 그는 어떤 의미로 볼 때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천들을 봐줄 수가 없었고 그들을 참아줄 수가 없어서
다메섹 석상에까지, 즉 자신이 있었던 고장이 아닌 다른 고장까지 크리스찬들을 붙잡으면, 크리스찬들이 있으면 모두 다 붙잡아서 형무소에 넣어버리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스스로 앞장하여 서서 정열적으로 과격하게 크리스찬들을 잔혹하게도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봐줄 수가 없었죠. 크리스찬이 다메섹 석상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세 달려가서 그들을 붙잡아야 마음이 풀리는, 분이 풀리는 자였죠. 그런 과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했던 그가 다메섹 석상을 가던 도중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부어졌을 때 그는 거듭났고, 그에게 있어서 그가 거듭난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본 대로 들은 대로 되갚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인내함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생각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 것,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중에서도 가장 제1의 속성을 그는 실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 되먹지 못한 사람이 아니 언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도가 되었는가 라고 하여 바울의 그와 같은 입장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의심했지요.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는가? 그는 핍박자였는데 당치도 않는 일이다.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라는 입장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으니 나중에는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에 대해서도 믿으려 하지 않고 배척하려 하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도라 인정하지 않고 나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고 의심만 하던 당신들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즉 당신들이 듣지 않아도 내가 마지막까지 당신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은,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표적과 능력 때문이 아닌 여러분들을 내가 오래 참음으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고 바뀌어질 수 있을 때까지 오래 참음으로 기다렸다는 것,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건 여러분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인내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깨닫고 변화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이것이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행한 그 어떤 능력과 표적보다도 더 훌륭한 최고의 표적입니다 라고,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의미를 깨달으셨는지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파견되어진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를 배척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났던 여러 많은 표적들, 이적과 기사, 이와 같은 표적들이 스스로를, 바울을 사도답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바울이 모든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으로써 그들을 기다려 주었던 것,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것, 이것이 바울을 사도답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실천함으로써 가는 곳곳마다 그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수확하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수확하는 놀라운 제자, 12제자보다도 더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모두 함께 오래 참음으로 모든 것에 참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 할렐루야. 이것은 여담입니다만은 어제는 한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또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이니 더 인내함으로써 이 상황을 참고 스스로를 지켰다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도 빨리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너무나 빨리 포기하고 말았다. 자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행할 이유가 있었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었죠. 참을 수 없는, 견디기 힘든 여러 많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환란이 있었기에 시련이 있어서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된 것이지요. 이것이 자살입니다. 다른 전 대통령의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를 한 다른 전 대통령은 일본 돈으로 몇백억 엔을 착복하여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적 재산으로 만들었던 그런 잘못된 일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그런 여러 많은 환란 가운데서도 참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은 살아있고 그리고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환경이건 나쁜 환경이건 혹은 비참하고 초라한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오래 참지 못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나 나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래 참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멋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자살했던 전 대통령보다 더 몇십 배의 돈을 자신의 사적 재산으로 삼았던 사람조차 여러 많은 비난이 본물처럼 터졌을 때 묵묵히 참고 견뎠죠. 왜냐? 다른 사람에게 나쁜 욕을 들어도 스스로의 생명을 소중하게 사랑했으니까요. 모두 함께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한다. 사랑받을 수 없다. 모두 함께 먼저 스스로를 사랑합시다. 자기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상대방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다 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내 생명을 먼저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살한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까지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유언장에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생도 사도 하나와 같은 것이다. 당치 않지요. 죽음과 생명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대통령까지 지내서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 스스로를 포기하지 못한 것이죠. 스스로를 포기한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인정해주지 않고 스스로를 포기하는 사람은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를 포기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과 능력에 의해 자신을 채우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자신을 채우고 자신을 소중히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상인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끄러웠다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요. 어제 자살한 이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했죠. 스스로에 대하여서 오래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아무리 전 대통령이랄지라도 자살한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지요. 자기에게 있어서도 수치스러운 일이며 해외에 있어서도 대내외적으로도 수치스러운 일이죠. 대통령을 역임했던 사람조차 그 머릿속에 자살밖에 없었다면 그런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국민들의 머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발상도 사상도 생각도 지식도 지혜도 사랑도 마음도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 말씀을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 참음으로써 이 말씀을 하나라도 지켜나간다면 어제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부끄러운 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이 어찌 되었습니까? 어제까지 대통령이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죠. 지금 구원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니까, 너무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육신을 떠나면 불 속에 들어갑니까?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보다 더 멋진 세상입니까? 빨리 가고 싶습니까? 그래서 빨리 가고 싶어서 자살하고 싶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나라를 할지라도 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죽을 때까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면, 자살하면 천국에 못 간다. 천국에 빨리 가는 것이니까 크리스찬이 자살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다, 좋다 라고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목사가 아니라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가르침. 그 목사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가르침이 사탄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뭐든지 아멘 하면 안 되죠. 영분별을 합니다. 뭐든지 아멘. 이것은 안 됩니다. 잘 듣고 생명을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이라 할 수 있으시기를, 그와 같은 지식과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반면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공원의 노숙자들은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왜? 그들은 비록 노숙자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죽으면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요. 아무리 과거의 영화와 부귀를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사람보다 지금은 공원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 많은 그 환경이 너무나도 최악이라서 자살밖에 길이 없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스스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함께 스스로를 포기하는 일이 가장 악한 일이다. 상대방을 포기하는 일은 그 두 번째로 나쁜 일이다. 아무리 가난하고 초라하고 볼품없고 악한 자가 바울과 요한처럼 정말 되지 못한 그런 과거의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향하여서도 나에 대하여서도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놀랍고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그 사람은 바른 사람, 선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리 주위에 나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호감을 가질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로서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멋진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절대적으로 인내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 속성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은. 졸리는 분은 지금 얼굴을 조금 꼬집어 보십시오. 할렐루야.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참 유명한 성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이라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사실 그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방탕한 자였습니다. 그는 범법자였고요. 그는 로마에 여성은 전부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심한 여성 편력증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그의 어머니가, 그는 참 경건한 믿음을 가진 신앙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어머니 모니카는 남편도 참 부정을 많이 범한, 알기 쉽게 말한다면 바람을 많이 폈다는 것이죠. 남편도 바람 피고 자신의 아내를 돌봐주지 않고,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는 이 모니카를 괴롭혔고, 남편은 바람만 피고 시어머니는 자기를 괴롭히고, 아들도 방탕하고, 아들 하나 달랑 있는 것도 방탕해서는 로마의 여러 여자들과 놀고 유흥을 즐기기만 하고, 이런 최악의 가정 환경 가운데에서 모니카는 매일매일 눈물로 지새웠답니다. 그러나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포기하지 않고, 가정도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서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어거스틴이 교회 역사에서 유명한 성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모니카의 기도 덕분에 인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천했던 모니카의 기도가 어거스틴이라 하는 인물을, 즉 자신의 아들을, 방탕했던 이 아들을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유명한 성자로서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지금 현재에서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가정적으로도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그런 상황에 있다거나, 혹은 부부관계가, 혹은 고부간의 관계에 갈등이 있다거나, 혹은 친구 사이에서, 혹은 직장터에서, 여러 많은 의미에서 견딜 수 없는 시련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시련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내함으로써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까지 실천해 나아가면 결과는 놀라운 것. 방탕했던 아들이 거듭나고 예수를 영접하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자가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결과가 기다린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말 되지 않은 시어머니, 되지 않은 남편, 되지 않은 아들, 정말 되지 않는 그런 상황만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이상해질 수도 있겠죠. 머리가 이상해져서 스스로 자살하고 싶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살하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을 품게 하는 것, 이런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어찌되건 상관없다, 이제는 정말 어찌되건 상관없다, 다 끝내고 싶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나 스스로도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도 포기하지 않고, 가정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인내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실천해 나아가면,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정말 되먹지 않은 일들, 되먹지 못한 사람들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켜나가면, 실천해 나아가면 미래에는 지금의 머리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자 원하시는 분들만이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이와 같은 훈련, 이와 같은 시련에 사랑하는 사람을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이냐? 여러분, 철로서 무언가를 만들 때 철이 너무 단단하니까 그것만으로는 물건을 다른 것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다른 무언가를 만들 때 철을 먼저 녹여서 자신이 원하는 형태 모양을 만들어내지요. 이렇게 이런 철에 관련된 물건들을 만드는 사람들도 먼저 철을 녹이는 작업부터 합니다. 철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그래야 원하는 모양의 원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철을 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시련 속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훌륭한 작품이 만들어지지가 못합니다. 철 덩어리를 그 이외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유용한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녹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이 불로서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속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먼저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먼저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두 함께 가족이 첫 번째 시련이다. 가족이 원수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지켜나간다면 하나 간증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신자가 교회에 처음 올 때 거듭나서 성도가 될 때까지 아직 육의 생각에 찬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목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야기가 통하질 않지요. 신자는 육적인 것들만 생각하고 있고 목사님은 영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으니 서로가 상반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반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인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될 텐데 목회자가 참는 것도 한도가 있다 해서 그 말을 듣지 않는 성도에게 화를 내고 당신과 내가 만난 것은 정말 악연이다. 만나서 안 될 사람들이 만난 거다. 그러니 우리 교회를 나가달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느 한 성도와 싸우고는 그 성도를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오래 참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이 아직 그 목사님 안에 없었기에 그분은 목회하는 데마다 목회가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고요. 신자들 또한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 혹은 거듭나지 못한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 혹은 거듭난 성도, 혹은 목회자 모두 생각이 틀리죠. 구하는 것들이 전혀 틀립니다. 그러니 말이 서로 안 통합니다. 여기에서 인내가 없다면 인내로서 마지막까지 기다려주고 아이가 어른으로 장성할 때까지 돌봐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밥을 먹이면서 이렇게 보살피는 이런 오래 참음의 사랑이 없으면 제가 지금까지 손자에게 아무리 제가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줘도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모른다고 해서 이 바보 너는 참 머리가 바보구나 라고 해서 그 아이를 내쫓아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몇천 번 할아버지라는 말을 가르쳐줘도 엄마 아빠 하는데 저에게 엄마라고 말하니 얼마나 바보입니까 사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어린 아이에게 화를 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기의 한계인 거죠. 아이와 어른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다고 해서 화를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게 되겠지요. 아멘.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여러분들과 부닥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과 거듭난 성도들끼리 서로 생각이 맞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인내로서 참아주지 않으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 혹은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말해도 말 안 들으면 오지마 당신도 오지마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스스로 가지를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무 그 밑둥만 남을 겁니다. 다 잘라내버리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 없겠죠. 그러니 목회에 승리하고자 원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인내로서의 사랑, 인내라는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른의 믿음까지, 장성된 믿음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내로서 참아주고 사랑으로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게 인내해주고 인도해주고 하지 않으면은 결국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만 하는 것이 되어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오래 참음으로 많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저는요, 저의 마음이 제가 누군가를 먼저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먼저 포기한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말하시기 전까지 제가 먼저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교회를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혹은 저에 대한 험담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됐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저는 먼저 포기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으면 돌아오니까요. 4년, 5년 동안 연락 없었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은 저를 존경해주고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코타 기지에는 루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루크라는 분은 처음 사모님과 제가 요코타 기지에 갔을 때에는 목사인 저를 보고 심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여도 목사인데 목사라고 말을 하여도 불러주질 않습니다. 목사라고. 즉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노숙자 선교하는 사람이니까 거지 대장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쓰레기를 주스러 온 사람이니까 목사라고 불러주질 않았고 심상 이렇게만 불렀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차피 그와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물건을 받으러 간 것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지 자기의 사무실, 개인적인 사무실까지 청소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때에는 게이트에서 그 가미소리까지 가는 약 2km의 거리가 있는데요. 기지 내에 이 2km의 길을 3번이나 차를 세우게 해서는 잔소리를 해대고 2km밖에 되지 않는 길을 차로 이동할 때 3번이나 차를 세우고는 잔소리를 하니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는데 저도 폭발할 것 같았는데요. 그때 제가 금식 3일째였습니다. 금식 3일째 힘도 없는데 아침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요코타로 달려갔는데 운전하면서 자꾸 세우고는 내려와서는 창문에 대고 3번이나 화를 내니까 어떻게 할까? 여기에서 만일 제가 화를 내버리면 이 영감 다 됐다 하고 포기하고 와버렸다면 2-3천 명 모이는 우리 노숙자분들은 먹을 것 마실 것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여기까지 치밀어 올랐던 화가 쓱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 이 사람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항상 웃는 얼굴로 네, 왜 그러십니까? 네, 자,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날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감이 없어지면 내가 참 좋겠다. 미워할 수는 없으니까 좀 눈앞에 안 나타나고 좀 사라져주면 좋겠다. 그럼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워하진 않았지만 사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채, 마지막까지 미워하지 않은 채,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그 애 앞에서 웃음을 보이면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하였더니 어느 날부터 2km로 차로 이동하면서 3번이나 차를 세우고는 잔소리를 할 때 그때조차도 참고 하는 것을 보았죠. 그때부터 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목사를 향하여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자기도 압니다. 바보가 아니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있는 모습을 참고 참아주는 것을 그가 알았죠. 그리고는 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뀌어서
그 다음부터 요코타에 가면 저를 신목사라고 말을 이제는 불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농담 섞여서 이런 말도 합니다. 목사님, 만일 내가 천국에 가게 될 때 천국 문 앞에서 너는 뭐하러 왔어? 무슨 자격으로 왔어? 라고. 그는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만약에 왜 너는 여기 왔냐?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말하면 왜 여기서 베드로가 나오냐면 그는 카톨릭 신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이 땅에 있을 때 시머스 목사를 도와서 같이 살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천국 오케이라고 할 겁니다 라는 말을 농담 섞어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몸이 별로 좋지 않거나 무언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자신의 그 목회자, 자신의 목자에게 부탁하지 않고 저에게 먼저 전화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냐? 신목사님 기도는 상달되는 힘이 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즉 저를 목회자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되었더니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어딘가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금은 너무나 귀엽습니다. 정말 87세 된 할아버지인데요. 키가 이렇게 작습니다. 여기에 오면은 제가 이렇게 쓰다듬어 줍니다. 아주 귀엽습니다. 옛날에는 어디로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가 바뀌었더니 저는 기도합니다. 그가 120살 때까지 안 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120살까지 안 죽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는 요코타 기지에 안 가게 된 지 벌써 6, 7년쯤 됐습니다. 6, 7년 정도 요코타 기지 이제 저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가지 않아도 요코타에서의 모든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일들을 이 루크상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피터 전도사와 친구인데요.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저보다 더 알아서 처리해 주고 저보다 더 잘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저는 쌀이 교회에 떨어져도 제가 걱정 안 하고 루크상이 걱정을 합니다. 만일 제가 이 영감 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 당신도 요코타도 필요 없어. 이렇게 제가 그를 오래 참아주지 못하고 돌아와 버렸다면은 소중한 협력자를 얻지 못한 채 끝나버렸겠지요. 그러나 제가 그를 마음이 뜨거워서 제 친구보다 제 부인보다 그를 더 사랑했던 것은 아니죠. 다만 오래 참음으로 모두 함께 오래 참음으로 포기하지 않았던 결과 놀라운 협력자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전부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보상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람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 힘을 다 합해도 못할 일을 루크상이 혼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매주 화요일 금요일 차로 가서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는 지금 노쇠 전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쌀이 부족할 때는 여러분들의 헌금으로도 사지만 대부분의 쌀은 지금 요코타에서부터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 전도를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크게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제가 6, 7년 가지 않아도 저 대신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해주는 이 놀라운 협력자는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의 협력자가 아니었다는 것, 처음에는 저를 목회자로 인정도 안 했다는 것, 저는 저 사람이 어디론가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이런 사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주쿠 중앙공원에서 집회를 하였을 때에 이 할아버지 별명이 돼지 할아버지였답니다. 몸이 돼지처럼 살쪄있고 목이 없습니다. 살쪄서 얼굴과 목 사이즈가 똑같을 정도로 너무 살쪄서 매주 수요일날 전도 집회에 가면 수요일 집회 때 매주 이 돼지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와서는 술이 취해서 무언가 물건들을 가져가서는 집회를 방해합니다. 회방을 합니다. 난동을 부리고 회방을 피웠습니다. 매주 그것도. 그러나 그 사람을 그 집회하는 곳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술 취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한마디라도 그의 영혼이 들어서
그가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그러했던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 그가 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건 그가 오지 못하도록 막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1년 정도 계속 난동을 피웠는데 1년 기다려주고 오래 참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마시지 않은 채 멀쩡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얼뜻 보니 술 취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난 후 저의 눈앞에까지 와서는 목사님, 저 오늘 술을 안 마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술을 그만뒀습니다. 제가 거짓말, 뻥이지 했더니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저는 술을 이제 끊었습니다 라고, 그 다음 주도 그는 성실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 참았더니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거듭나서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되먹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돼지 할아버지, 술 마시고는 누구건 상관없이 행패를 부렸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가 난동을 피웠을 때에는 그 사람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없죠. 그러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지라고 믿고 1년을 기다려주었더니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하나님의 일도 도와주는 그런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좋게 해주기보다 먼저 내가 좋아지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의 결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자 원하십니까? 아무리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뜨거운 감정 기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질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계속되어질 것이냐, 인내로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면 반드시 결과는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 인내에 대하여서는 아직도 너무나 전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배우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진실로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악한 마귀의 공격도 있고 육의 생각과 환경과 그리고 영적인 생활, 그 생활 속에서의 그런 마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없다면 눈앞에 축복이 있어도 눈앞에서 포기해버리면 모든 게 다 물거품이죠. 그러나 이 인내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받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에서도 한때 불타오르는 것, 이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는 힘이 없다면 아무리 사랑이 불타올랐다 할지라도 한때만이라면 의미가 없지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을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다 받아서 그 사랑의 속성으로 채워져서 하나하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틀림없이 지금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너무나 멋진 일이다라고 다른 누군가에게 간증할 수 있는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인내로서 모든 사람을 참아주고 모든 환경 속에서 인내함으로써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상대방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내로서 내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하면 그 인내가 맺어지는 결과는 풍성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마치겠습니다.